창세기는 출애굽한, 즉 중생한 사람들의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하나는 430년이라는 기간은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해방이 불가능한 그런 횟수의 상징인데, 그런 세상에 태어나서 살고 있는데 우리를 해방시킨 그가 도대체가 누구냐 하는 질문입니다. 비슷한 질문을 니고데모가 했습니다. 거듭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겠느냐?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 있는 것이 가능하냐?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출애굽이 어떻게 가능하냐? 그걸 가능케 하신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냐 하는 질문입니다. 또 하나의 질문은 노예로 사는 것,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정말 아무렇게나 자기 마음대로, 아니면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사는 것이 훨씬 편한데, 엑소더스 하라니, 다른 길을 가라니,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길을 가라니, 야곱으로 살지 말고 이스라엘로 살으라니, 자연인으로 사는 것이 좋은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은 도대체가 누구냐 하는 질문에 창세기가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선악과가 상징하는 하나님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하나님의 절대성을 상대화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 안식, 영광, 영원, 영생이라는 그 높은 차원의 하나님의 뜻을 이만하면 됐다 하고 자기 수준으로 끌어내린 우상화가 선악과가 상징하고 있는 것인데,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며 하나님을 상대화시키고 이상을 포기하고 중심을 하나님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옮겨옴으로 사망과 죄밖에 만들 수 없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아담과 하와의 범죄 즉시 구원을 시작하셨는데, 그 구원이 단순히 예수 천당 불신지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칭의 구원, 성화 구원 또는 성결 구원, 영화 구원이라는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설명하신 것이 창세기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과 광야와 가나안으로 설명을 하고, 사람으로는 급진적인 중생은 아브라함, 점진적인 중생은 이삭이, 그리고 성화는 야곱이, 그리고 영화는 요셉이 그 삶을 삶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만질 수 있게 해 주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결국 예수님의 성숙심과 십자가와 부활로 그 구원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만질 수 있도록 해 주셨고, 그리고 성령 강림과 교회 설립과 여러분들의 목양으로 그 구원의 역사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내 인생에, 내 생명에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를, 텍스트를 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자문해 보시라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쥐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기 계시, 하나님께서 나는 누구다 라고 하는 설명을, 정체성을 이름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이름을 한 번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소개되는 말들이 30가지 정도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직접 My name is 그렇게 해가지고 설명하는 것은 3개 정도 됩니다. 하나는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말은 이 이름은 하나님은 바로 시간의 주인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데 요술방맹이로 뚝딱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기계에서 찍어내듯이 순식간에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과정을 거쳐서 단계를 거쳐서 구원을 완성시킬 것이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름은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공간의 주인이시죠. 역사와 인생에 지지고 볶는 그 복잡한 그 과정,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첫 번째는 무시무종한 하나님이고 두 번째는 무소부재한 하나님이다 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유명한 이름이죠. 나는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일을 중단하거나 포기하거나 변개하는 신이 아니다. 내가 창조할 때 꿈꾸었던 그 꿈,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을 때 그 작정, 그것이 변개되지 않고 진행되고 완성된다 라고 하는 것을 그 이름 속에 풀고 있습니다. 이렇게 창세기와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될 수밖에 없고 그 구원은 칭의와 성화와 영화로 설명되어져야 된다. 근데 그 구원을 완성하시는 분은 바로 이런 하나님입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요셉의 생애 기사를 간략하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하나는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편애를 받았던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인데 또 불공평하신 분입니다. 해와 비를 선인과 악인에게 골고루 주시는 일반 은총에서는 하나님이 공평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예정과 선택과 부르심이라는 선행적 은총, 특별 은총에 있어서는 불공평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요셉이 받은 야곱의 편애가 상징하고 있는 뜻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꿈을 꾼 것이 아니라 꾸어졌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꿈을 꾸는 게 아니라 꿈이 꾸어지죠. 이 꿈 얘기할 때마다 제가 신기하게 생각하는 꿈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가 군대 생활을 할 때 그 얘기를 하면 길어지긴 하는데 어쨌든 진급을 포기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대령인데 장군 진급은 물 건너가고 다 포기한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부영예배를 들었는데 그 부인 권사님이 그래요. 우리는 별 볼 일 없어요. 이제는 별 볼 일 없어요. 이제 다 끝났어요. 그러면서 파견 근무나 다니는 그런 대령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얼떨결에 그랬죠. 아니 별 볼 일 없다고 어떻게 했냐. 별 볼 일이 있다고 해야 그 장군이 될 수도 있는 거지. 그렇게 이제 농담 삼아서 얘기했는데 진급 발표하는 날이 됐습니다. 아침에 집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여보 이상한 꿈 꿨어. 뭔 꿈 꿨는데 파란 잔디 위에 그 송이버섯 하나가 예쁘게 올라온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글쎄 그 의미도 내가 잘 모르겠고 그럼 어떻게 해서 그런 꿈 꿨는지 봤는데 2시가 되었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 권사님한테 목사님 진급됐어요. 장군 됐어요. 아니 장군 될 건 생각도 못하고 파견 근무나 돌아다니는 그런 시원찮은 사람인데 그렇게 됐다고 전화가 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우리 집사람이 어떻게 이 꿈을 꿨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참 신기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한 번은 집사람이 지금 이제 꿈을 꿨는데 돌아가신 어머니가 꿈에 나타나는데 여러분들은 전라도 사투리를 잘 아시는지 모르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물기가 있고 그러면 끈적거린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어머니가 누워가지고 끈적거려서 못 있겠다 아니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아무래도 어머니 산소가 이상하다. 왜 이렇게 꿈에 나타나서 그럴까 모르겠다. 그래서 산소를 파봤어요. 근데 산소에 관이 뜰 만큼 물이 큰 거예요.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이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꾸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꿈을 꾼 것이 아니라 꾸어졌다는 사실이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행사하고 계시는 사건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셉은 그 꿈이 계시라는 사실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성몽이 아니라 일장춘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죽이려고 하는 형들에게 털어놓았습니다. 그 결과로 죽을 고비를 넘기고 노예 생활을 하고 정말 최악의 감옥 생활을 그가 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이 실현되고 형들이 양식 구하러 왔다가 자기 발 아래 무릎 꿇는 그것을 보고 그 꿈의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요셉의 생애 기록이 37장에 시작되었는데 37장이 끝나고 38장이 시작되면서 38장에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유다의 18금 불륜 드라마가 거기에 들어가 있고 19장으로 연결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함께 하시는 인생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를 좀 더 확인해 주려고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간섭 밖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불륜을 낳을 수밖에 없다는 것으로 비교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창세기와 하나님 그리고 요셉의 생애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의 생애에 담아두신 영화 구원은 어떤 구원인가 하는 것을 정리합니다. 첫째는 영화는 온전한 구원입니다. 완전입니다. 구원의 완성입니다. 절정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 있는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해 주옵소서. 그게 영화의 구원입니다. 완전한 구원입니다.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꿈과 현실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읽고 있습니다. 꿈과 현실, 정신과 육체, 가치와 사실, 초월과 자연의 통합, 그것을 품을 수 있어야 그 사람이 바로 온전한 구원을 받았다, 영화의 구원에 이르렀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셉의 꿈, 떡관장, 술관자의 꿈, 바로의 꿈, 그것을 해모하는 것,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이 자연과 현실과 육체와 사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초월이 있고 꿈이 있고 영혼이 있고 가치가 있고 정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면서 혹시라도 지금 사는 것이 유감스럽고 후회스럽고 부끄럽고 불가피하고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럭저럭 살다가 어서 천국이나 가자, 그것은 바른 구원이 아니다 라고 합니다. 천국은 가봐야 알지, 있으면 좋고 없으면 어쩔 수 없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바른 구원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천국 생활하고 영원한 세상에 대해서도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되고 그 구원이 온전한 구원이고 그것이 바로 영과 글로리피케이션의 구원의 모습이다 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그 영화의 구원도 역시 하나님께서 주도하신다 라고 합니다. 꿈은 내가 꾸고 싶은 대로 꾸는 것이 아니라 꾸어진다는 얘기를 방금 전에 했습니다. 그런데도 교회에서도 듣는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비전을 품어라, 비전을 가져라. 제가 성장된 단계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비전이라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안병욱 교수라는 분이 강연을 참 많이 하셨는데 그분이 잠언서를 인용하면서 영어로도 인용을 하더라고요. There is no vision, the people perish.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그걸 늘 얘기를 했고 많이 들었습니다. 그 꿈을 꾸어야 된다. 비전을 가져야 된다. 일본이 망할 때 선교사가 떠나면서 그 학생들에게 했다는 얘기. Boys be ambitious. 소년들아 야망을 품어라. I have a dream. 나는 꿈이 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런 꿈을 강조하면서 적극적인 사고,
긍정적인 사고, 최선을 다하는 삶. 그래서 사람이 꿈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자기가 노력을 하면 천당에 올라갈 수 있는 것처럼, 만천루 하늘을 만질 수 있는 것처럼 이 얘기를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있는 인물들을 영우주의 사관을 가지고 해석을 하는 경우를 참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의 설교집에 보니까 꿈꾸는 자가 온도다. 그래서 그 내용을 다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역시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주도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서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 외에 성경의 인물들은 전부 다 그를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고 축복받을 가능성이 있고 성공할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것을 노력을 해서 이룬 것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면서 우리의 행동을 독려하고 부추기는, 불러일으키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정말 아브라함이 그런가? 이삭이 그런 가능성입니다. 다른 사람들 다 얘기할 수 있지만 아브라함을 하나 보고 얘기를 해보시죠.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말이 그 믿음이 좋다는 뜻입니까? 크다는 뜻입니까? 강하다는 뜻입니까? 완전하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자연법에 의해서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을 자연법이 아닌 믿음의 법으로,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시작하신 사람이 아브라함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십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완성시켜 가시는 것을 사람이 꿈을 품고 최선을 다하면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실상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모세를 얘기할 때마다 어떤 분의 설교 제목을 기억을 합니다. 땔감으로도 쓸 수 없는 모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 떨기나무에 불 붙는 광경으로 나타나셨는데, 불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연료가 있고 불이 붙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연료는 타지 않고 불만 붙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모세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땔감으로도 쓸 수 없는 그 쓸모없는 그 모세, 80된 그 모세, 그를 하나님께서 붙들으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셨다. 그 말이 저한테는 굉장히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됩니다. 저는 아직 80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있으면 하나님께서 불러서 다른 길로 쓰시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본 건 아니고 그냥 말을 그렇게 해본 겁니다. 유기성 목사님의 설교 제목을 유튜브에서 하나 보았습니다. 상당히 그 설교 제목이 재미있었습니다. 광야보다 더 위험한 가나안. 그런데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그 내용과 조금 다른 면이 있었습니다. 광야보다 왜 가나안이 더 위험할까요? 광야에서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1세대는 죽었지만 2세대는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은 다 망하고, 아수르에 망하고, 바벨론에 망하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 헬라, 로마, 그다음 진도도 흩어져서 아직까지도 회복하지 못한 그런 모습으로 그들이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실패를 했는데, 그 이유를 성경은 우상숭배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우상숭배가 뭐냐는 거죠. 부처님한테 절하는 게 우상숭배입니까? 아니면 천하장군, 지하 여장군을 섬기는 게 우상숭배입니까? 시상은 이만하면 됐다는 그 타협, 이 정도에서 머물자라고 하는 그러한 자기만족, 그것이 결국 우상숭배였고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실패하게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꿈꾸고 설계하고 우리를 데리고 가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높은 차원인데,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이만하면 내가 이 정도 목회하고, 내가 이 정도 목사하고, 내가 이 정도 장로하고 그러면 뭐 되지 않느냐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 영화의 구원을, 주도권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완성해 가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넘어가야 되죠. 그러면 그 구원이
그냥 나는 가만히 있어도 되느냐라고. 바로 그 구원은, 그 영화는 고난을 통해서 완성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시편 105편 17절 이하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그의 혼이, 그 몸은 혼이죠. 그의 혼이 쇠사슬에 꿰었으니 곧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발령하였도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노예 생활을 하고 감옥 생활을 할 때 정말 그 고통이 이만저만한 것이 아니고 이 혼을 쇠사슬이 꿰뚫은 것처럼 고통스러웠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 스스로 그랬는지 이 시편을 보았었는지 저는 잘 확인을 못 해봤죠. 어쨌든 그렇게 그 모진 고생을 통해서 요셉이, 영화를 상징하는 요셉이 그 구원을 완성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연결을 시키고 계십니까, 목사님? 오직 은혜라고 하는 말과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연결시키느냐. 정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근데 또 다른 쪽에서는 믿어라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말로 얘기를 하면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은혜로 한다면 전적으로 공짜로 일방적으로 하는 거지만, 그러나 믿어라 하면 믿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된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해야 될 몫이 있고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묶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음이란 은혜가 우리를 책임으로 민다, 책임을 요구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하시지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 책임을 져야 된다, 책임을 묻는다, 책임으로 민다라고 하는 말이 고난으로 설명이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 보면 저가 아들이시라도 고난을 통하여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는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라, 그런데 징계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들이 늘 사용하시는 것처럼 자녀 만들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화의 구원을 완성시켜가는데 고난이라고 하는 과정을 겪고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그분이 함께하시고 그러니까 그냥 만사 형통하고 승승장구하고 뭐든지 잘 되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전지전능한 분이 함께하시는데 왜 이렇게 고생스러울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그 과정이, 그 우리의 완성의 과정이 고난으로 이어져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것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은 로마서 5장 1절 이하인데, 그것은 뭐 제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이기 때문에 생략을 합니다. 어쨌든 영화는 고난을 통하여서 완성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들어보면 고난 없게 해달라는 기도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고난을 감사하고 고난을 정말 축복으로 생각하고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완성되어 간다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형통케 해달라는 기도 더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그 영화는 어떤 것이냐? 구원의 완성인 영화는 직책보다 실력보다 인격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셉은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을 통해서 풍년과 흉년을 다스릴 실력을 함양했습니다. 바로의 집을 주관할 수 있고 소유를 관리할 수 있고 모든 신하를 다스리고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할 그런 실력이 붙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무슨 공부를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됐을까? 참 의구심이 있지만 어쨌든 그런 실력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을 용서한 인격과 품격이
충격입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 노릇은 잘 할 수 있는데 목사다운 목사가 되는 것은 쉽지 않다. 하는 척 하는 것은 쉬운데 정말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쉽지 않다는 얘기를 했고, 요즘 제가 교회를 잘 못 나가고 오지 말라고 해서 내가 못 나가고 있는 거지만, 그래서 인터넷으로 유니온 교회 예배를 주로 많이 드리고 그다음에 여기저기 설교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이찬수 목사가 그런 설교를 하더라고요. 신자들을 속이는 것은 식은 죽 먹기보다 쉽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절컥 생각이 들어요. 야, 신자들을 속이는 것이, 목사가 신자들을 속이는 것이 식은 죽 먹기보다 더 쉽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렇게 많이 속이고 있는가, 목사님들이? 정말 진리를 얘기하고 생명을 얘기하고 사실을 얘기하고 제대로 가르쳐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속이는 일들이 많다라고 하는 얘기를 그렇게 돌려가지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상당히 무서운 말이었고, 하나 더 얘기하더라고요. 캐톨릭의 교황을 욕할 거 없다. 지금 한국 교회에 교황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교황 같은 그런 직책을 권력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 오카노 목사님이 오정현 목사님을 청빙을 하면서 편지를 보냈다대요. 그래서 그때 여러 가지 말들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대형 교회를 권력으로 사용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을 청빙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그것과 정반대인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그렇게 꼬집고 있는 그런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어쨌든 정말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이 된다는 것, 그 인격이 되고 품격이 된다는 것. 요즘 부르는 복음성가 가운데 참 좋은 복음성가를 제가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런 찬송입니다. 정말 그럴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 예수님의 인격이,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니, 꼭 그렇게 되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려는 구원이지, 예수 전당 불신 시험이 아니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성화시키고 훈련시키고 영화시켜서 완전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그런 존재로 완성시키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을 거예요. 그런데 결론은 그런 사람들로서 지금 얼마나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을 슬쩍 물어보면서 결론을 내려고 제가 준비를 했는데, 고상하고 멋있는 말로 할까, 아니면 좀 지저분하지만 이렇게 기억날 수 있는 말로 할까 생각을 하다가 그냥 이렇게 지저분하지만 기억날 수 있는 말을 한번 해볼까 싶어요. 내가 그 세대의 마지막 세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사람들이 똥장군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똥통을 짊어지고 입에서 똥펑, 반송청 그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대학 4학년 때까지 그런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산동네에 돌아다니면서 변소를 쳐주는 그 사람들. 그런데 동아일보에 한번 그 기승전결 만화, 고바우라는 만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승전결로 네 칼을 해서 하는 건데 그런 만화가 있었습니다. 그 변소 치러 다니는 그 두 사람이 가다가 만났는데 한 사람이 또 한 사람한테 극진하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같이 똥 터는 신세인데 그 극진하게 인사를 하니까 옆에 지나가는 사람이 이상해가지고 묻습니다. 아니, 같이 똥 터는 신세인데 뭘 이렇게 극진하게 인사를 하냐 했더니 저 사람이 청와대 똥을 친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그렇게 극진하게 한다. 그렇게 말하는, 이게 청와대의 그 힘이, 그 권력이 얼마나 센가라고 하는 것을 비꼬는 그런 만화잖아요. 그런데 시편 84편 10절 우리가 잘 알죠.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서 있는 것이 좋사. 그 시편 우리가 늘 외우고 있고 잘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최고의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내가 목표를 하고 있는가 싶은 생각을 하면서 꼭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래야 된다 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걸고 전력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구원이고 우리의 구원은 정말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구원이다 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미련하고 불충한 종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영광을 많이 받으시는 훌륭한 하나님의 종들에게 또 두서없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제가 책임질 수 없어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핑계를 대고 하나님께 숨습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의 종들을 사랑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시절이고 정말 힘든 시절이고 하나님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이 활개를 치고 있는 그런 극강의 역전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귀한 종들이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종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사역하고 있는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